오늘 사무엘하 23장의 말씀인데요. 우리 5절까지만 이렇게 보았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하죠. 이게 거의 다윗의 생의 마지막 때의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택한 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이렇게 오늘 마지막으로 시편 사무엘하 23장에 이렇게 쭉 기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그릇들, 택함 받은 자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들, 또 앞으로 주실 은혜들이 이 다윗이 노래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택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 어떤 것이었는가? 1절 말씀해 보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것은 다윗이 자기를 지금 일컬어서 이새의 아들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 표현은 사울이, 그리고 나발이, 그리고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다윗을 비하할 때 사용했던 표현이에요. 이새의 아들, 이새의 아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자기 스스로를 일컬어서 이새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자기를 낮추고 있는 거예요. 왕은 하나님, 나는 그의 신하.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는 표현이 이새의 아들을 하나님이 정반대의 형국이죠. 어떻게 했어요? 이새의 아들, 낮고 천한 자를, 비천한 자를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셨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높이 세워주셨어요. 비천하고 낮은 신분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높여주셨다, 그런 말인데요, 계시록 4장 말씀에 보면 거기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고 그 보좌를 둘러서 24장로들의 보좌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24장로들은 24장로 교회를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가 아니고 그 교회 24장로들의 앉은 곳도 보좌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도 왕이라는 거죠. 하나님만 왕이 아니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 우리도 보좌에 앉혀진 왕과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 말씀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무엇으로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낮고 비천했던 우리들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함께라는 단어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뭐였습니까? 보좌에 하나님의 아들만 앉히신 게 아니라 그 아들과 함께 우리도 앉히셨다는 말이에요. 함께 앉히시니,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일으켜서 예수와 함께 하나님 보좌에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앉혀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왕 노릇하는 왕들이 아니에요. 다윗은 이 세상의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그는 실상 그의 왕은 하나님의 왕이에요. 그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대리 통치했던 왕이었을 뿐입니다. 이 땅에서의 엄밀한 의미에서 왕은 아닌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왕 노릇하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이 세상이 아니라 낮고 천한 신분이었던 우리를 하나님 높여주시되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영원토록 왕 노릇할 수 있는 신분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높여주셨다는 것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높이 세워주신 은혜 위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 기름 부어 세웠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왕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선지자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다윗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리고 세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기 노래 잘하는 자라고 다윗은 말해요.
무슨 노래를 잘했을까요? 다윗이 왕궁에서 뭐예요? 악기 켰던 사람이죠. 수금을 켰던 사람이에요. 수금만 켰을까요? 노래를 하지 않았을까요? 노래도 했으리라 추측해 봅니다만은 그건 몰라요. 성경에 다윗이 노래했다는 말은 직접적인 표현은 없습니다. 왜 노래 잘하는 자라고 했을까요? 저 역시 노래를 좀 잘한다는 소리를 과거에는 들었었습니다. 30대 중반 후반까지만 해도 앞에서 찬송을 하면은 이렇게 웅장하고요. 좀 이렇게 제가 노래를 배운 적은 없거든요. 근데 찬송 내 죄는 강한 성이요 이렇게 하고 제 집사람이 나이 차이가 많지만은 노래 잘하는 거에 좀 이렇게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나이 차이 정도는 내가 극복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따라왔다는 후문이지만은 근데 지금은요 제가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특히 새벽에 찬송할 때 보세요. 힘도 없고 막 우렁찬 것 전혀 관계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높은 특히 고음에서는요 안 올라가요. 막 재진 목소리 나고 노래 잘하는 자가 아니에요. 이제는요 다 늙고 쇠하고 막 이제 그렇게 돼가는 그런 게 노래 잘하는 걸까요? 목소리 쭉쭉 뽑아내고 막 그죠? 이렇게 막 하고 이렇게 이게 노래 잘하는 겁니까? 그거보다 이 다윗은요 시편의 대부분을 다윗이 기록했죠. 근데 시편에는 물론 회개의 시, 탄원의 시 다 섞여 있지만 이 통틀어서 시편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높으심을 찬양하는 게 시편이에요. 그걸 누가 썼어요? 다윗이 썼어요. 노래 잘하는 자 그거예요. 노래 잘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이새의 아들 낮고 천한 위치에 있던 나를 하나님이 높여서 왕의 신분에 높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그 굴곡진 삶 가운데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 되신 하나님 인도하셨.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깨달았던 다윗이요. 그의 삶을 지금 인생 마지막 때에 반추해 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이렇게 인도하셨다, 역사하셨다. 그냥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다 라고 다윗은 쭉 때로는 회개의 시, 때로는 탄원의 시, 그러나 대부분 감사의 시요 하나님의 성호를 높여드리는 그 시를 썼던 다윗이 노래 잘하는 자예요. 여러분들 노래 잘하는 분들이 다 되시리라 믿습니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이 목청 좋은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이 아시죠? 낮고 천한 나를 높여주신 하나님. 예수가 아니었다면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었다면 내가 지금 어떤 생을 살아가고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간섭하시고 다가오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노래 잘하는 자예요. 여러분들 노래 잘하는 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기서만이 아니라 찬송가 305장에 보니까 거기서 305장 뭐예요? 옛날엔 405장인데 왜 이걸 살짝 바꿔놔가지고 기억도 안 나게 하는지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뭐처럼요? 해처럼 밝게 뭐하리라? 주 찬양하리라. 아멘? 어디서요? 거기서도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요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저기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들, 그렇죠? 노래 잘하는 자, 불평 잘하는 자, 원망 잘하는 자, 흉 잘 보는 자, 아니고 노래 잘하는 자로 일상이 노래 잘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래 잘하는 자, 은혜 받은 자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2절이하에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혀에 있어요. 영으로 영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엇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거죠. 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너 다윗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예요. 왕은 백성을 무엇으로요? 사울은 그걸 못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다스렸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윗은 인도하였던, 이끌었던 왕이 바로 다윗이며 그의 사명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다윗을 높여주셨어요. 존귀케 하시고 노래 잘하는 자로 그를 세워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사명을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사명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신방 가서 감동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뭐 이렇게 밝히지 않으면 되겠죠, 누군지. 여하튼 그 분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남편이 이제 이 뇌 질환이 요새 굉장히 많잖아요. 뭐 뇌출혈, 뇌졸중이 많은데 이제 좀 어려움을 당하셨어요. 쓰러지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다시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일어서면 안 되는데 환자 누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일어섰냐면 내가 일어서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일해야지. 그래서 내가 더 길러야 되고 더 먹여 살려야지. 이런 결연한 의지와 각오를 가지고 금방 일어섰다는 거예요. 야, 그거 듣고 제가 순간 감동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아버지의 사명이야.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겠다는 결연한 각오와 의지를, 내 몸이 아프고 쓰러져도 내 어린 자녀들을 생각하면, 사명을 생각하면 다시 일어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몸이 빨리 회복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는 거죠. 그리고 일어서서 다시 생업전선에 나가서 일을 하셨다는, 사명이 그렇게 사람을 바꿔놔요. 사명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오카는 목사님 그랬어요. 그분이 청년 사역을 할 때 희한한 게 뭐냐면, 이 기존 교회의 청년들은 맥이 없고 힘이 없고 모이면은 맨날 쎄쎄쎄하고 풍선 가지고 게임하고 오락하고 이러는데, 선교단체 아이들을 보면요, 눈에서 불이 번쩍번쩍 나고 뜨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뭔가, 이유가 뭔가, 이 목사님이 선교단체에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훈련받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선교단체를 배웠어요. 원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선교단체 아이들은요, 비전이 있다는, 비전이야. 무슨 비전이에요? 첫째는 원맨 비전이에요. 한 사람 비전. 오카는 목사님이 원맨 비전 가지고 시작했잖아요. 한 사람을 위해서 살고 한 사람을 위해 죽겠다. 한 사람을 바르게 세우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가 변화된다. 이게 원맨 비전이잖아요. 원맨 비전. 두 번째는 세계 비전이에요. 한 사람이 바르게 세워지면 그를 통하여,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계가 달라졌, 한 사람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뒤집어졌잖아요. 두 번째는 세계 비전이에요. 세계 비전이라고 하는 그 주제의 강의가 실제로 있습니다, 선교단체에는. 여기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비전이 있다는 거죠.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아이들이요, 눈을 보면 눈이 막 살아있고 불이 번쩍번쩍 난다는 거예요. 그 뜨겁다는 거예요. 맨 땅에 나가서 막 헤딩하는 거잖아요. 캠퍼스에 나가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양육하고 제자 삼고,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옥 목사님 그걸 알고, 이거구나, 비전이구나, 사명이구나. 그래가지고 저 서울에 있는 성도교회에 거기 가요. 거기 대학생 2명 있었는데 200명으로 부흥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깨닫고요, 그 사명을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비전을 심어주는 거예요. 목표의식을 심어주는 거죠. 오늘 지난 주일 주보에 캠퍼스 전도팀 나간다고 이제 해가지고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우리 현장 전도팀은 저 시장으로 오랫동안 나가셨고 거기서 많은 분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차와 이렇게 음료도 나누고 하는 귀한 사역들을 해오셨고 지금도 하고 계신데, 저는 이렇게 좀 그래도 청년 교회를 담당하다 보니까 젊은이들한테 관심이 많고 거기는 또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하시기 때문에 캠퍼스 쪽을 좀 개척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께 허락을 받고 캠퍼스 전도팀을 이렇게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는 저쪽으로 나갔죠. 저하고 2분 더해서 3분이 나갔는데요, 3명이 나갔는데, 근데 이제 점심 먹고 치유 기도회 끝나고 밥 먹고 나니까 여러분 어때요? 노곤노곤해지잖아요.
그리고 또 이거 몇 년 동안 쉬던 걸 또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막 졸립고 운전하고 나가는데 막 이제 가기 싫은 거예요. 솔직히 죄송하지만 이거 괜히 한다 그랬나? 이거 그냥 있으면 편한데, 저기 시장에 가서 그냥 이렇게 같이 동참하고 묻어서 있다가 그냥 끝나고 돌아오면 되는데 왜 이거 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내가 이랬지. 그러면서 다른 분들 가시면 또 화이팅합시다 막 쓸데없는 소리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가서 보니까요 달라지는 거예요. 뭐냐, 거기 가니까 그 세명대에 아이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학생들이 아이들 막 몰려 나오고 이제 학교 끝나고, 그리고 또 모여서 카페에도 많이들 모여 있고, 그래서 두 분은 여성이니까 두 분이서 가시고 저는 남성 혼자니까 저 혼자 이제 돌면서 전도를 하겠습니다 하고 아이들 찾아다니고 만나서 사형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이제 만나서 인사하고, 나 성도교회 청년교회 담당 목사인데 너네 몇 살이냐? 그러니까 신입생이래 하고 복음 전하고 풀복음 다 전했어요. 다 전하고. 그 아이들이, 저 서울 아이들은요 되게 막 이렇게 쉽게 말 싸가지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 청년들은요, 이세 학생들이 너무 말랑말랑한 거예요. 이 만지기가 얼마나 좋은지. 너 교회 다녀봤니? 다녀본 적이 없대요. 복음 들어봤니? 들어본 적이 없대요. 아니, 세상에 이런 데가, 한국에도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아직도요. 한 번도 교회 나가본 적도 없고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대요. 그래, 그럼 너 이거 잠깐 들어볼래? 들어보겠대요. 다 전했어요. 예수님 영접하려니까 다음에 영접하겠대요. 그래도 저는 힘이 나는 거예요. 복음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제 가슴이 뜨거워지고, 야, 이거 해야 되겠다. 이거 너무 귀하구나. 홍보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근데 갈 때는 그러고 있는데요, 올 때 이게 이제 우리 분을 만나가지고 딱 대화를 하니 그분들도 이미 복음을 다 전하고 막 전화번호까지 다 따고 연락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막 갑자기 힘이 나고, 또 거기 세명대 가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캠퍼스가 아주 넓고 산 밑에 있어가지고 매우 좋아요. 야, 이거 자주 와야지. 그래가지고 이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막 그랬던 것처럼 막 마음속으로, 제가 그렇지는 마음속으로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대원대하고 세명대를, 이 산지를 나에게 주옵소서. 이 산지를 주옵소서. 막 그러면서 운전하고 왔자는 거 아니에요. 갈 때는 졸려. 왜 이러지? 사명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제천 땅에 저런 황금어장이 어딨냐, 막 이런 깨달음이 오면서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명이요 힘을 주는 거예요. 비전이 생기면 여러분 마음과 정신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사명이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사명은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요. 값어치 있게 만드는 게 사명이에요. 사명이에요. 어떤 사명이에요? 다윗이요? 말씀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사명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뭐가 다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잖아요. 여러분, 목사만 말씀 전합니까? 그러면은 종교개혁의 만인 제사장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였고 모두가 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 시대만 해도 이 말씀은 아무나 가지고 있질 못했어요. 이게 한 가지 언어가 라틴어가, 그러나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말씀을 읽고 가질 수 있도록. 우린 다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진 자들, 누구나가 말씀을 전할 수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있는 삶 현장 가운데서 말씀을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삶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죽었던 영혼을 회복시키는 거, 일으키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생명 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이에요, 사명이에요. 우리 성도교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교회가 힘을 얻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성령이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충만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전도할 때요, 복음 전할 때요. 복음 전하기 전에는 기운이 없어요. 복음 전하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영혼과 영혼이 맞부딪힐 때요, 불꽃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그 현장에 함께 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게 힘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도 교회가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 질주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공동체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원수마귀가 틈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병들 시간이 없는 거예요.
병들 여지가 없어요. 왜 교회가 병들어요? 왜 힘을 잃어버려요? 왜 교회가 싸우고 분열이 되는 교회들이 왜 있냔 말이에요. 이 땅에요. 주신 사명 망각하고, 제가 앞에서 교회에서도요, 전도는 안 하고요, 싸워요. 성도교회는 그렇다니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괜히 오해하실라. 사명으로 재무장해야 돼요. 말씀 전해야 돼요. 여러분, 1:1 우리 사역하고 있지만 1:1 사역의 백미는요, 배우는 자보다 가르치는 자에게 더 있어요. 동반자보다 양육자에게 더 힘이 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내가 사역하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더 힘을 주실까요? 배우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하지만, 잘 섬기라고, 잘 가르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증거하라고요, 먼저 성령이 양육자에게 더 부어지고 더 역사되는 것입니다. 그 1:1 사역의 백미예요. 여러분들 그거 하시기를 좀 바래요. 뭐 다소 안 좋은 면도, 뭐 그런 부정적인 거, 여러분 모든 게 다 그늘이 있고 밝음이 있잖아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좋은 걸 생각하고 밝은 쪽을 생각하고 하면 여러분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1:1도 좋지만 거기 뭐가 더 더해지면 되냐면 전도가 더해지면 되는 거예요. 전도가요.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끼리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저 바깥에 있는 찾는 이들, 구도자들,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이 교회가 이 땅 위에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명을 교회가 감당할 때 교회가 병들지 않고요, 교회가 침체되지 않고, 교회가 늘 성령이 충만하고 늘 새로워져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교회가 건강하여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여지는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예요. 안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서 복음 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과 권능에 있는 것이지요, 우리 자체가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 말씀이 힘이 있어서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말씀이 영혼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거 나가세요.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 영혼을 양육하고 1:1 하는 거예요. 양육하고요. 그럼 여기서 파워풀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교회가요, 이제 여러분들 올해 올 말에 새신자 새생명 축제 있죠. 그 매년 하는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다 여러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복되게 하실 거예요. 전도하는데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 전주 안디옥의 깡통교회 거기 말씀드렸나요? 거기 돈 아껴서 선교하자 이거예요. 불편하게 살고 선교하자. 그 목사님이 직장생활하다 나이 40 넘어서 교회 개척했어요. 지금 수만 명이 모입니다. 왜요?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예요. 거기 세계에 선교사 400명 이상 넘게 선교사를 보내고 매월 100만 원씩 그 사람들에게 후원을 한다니까요. 바울선교회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400명이 한 달에 100만 원씩이면 얼마입니까? 한 달에 40억이 나가는 거예요. 그럼 1년 예산이 얼마겠어요, 여러분? 한 달에 40억 선교사 보조를 하는데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물질만 주십니까? 성령의 충만함도 주시는 거예요.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사명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통치했어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성도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택자의 결과, 이 말씀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이 같이 한번 보세요.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는 시작.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는, 그 다윗은요, 돋는 해의 아침빛. 여러분 동해안에 해 뜨는 거, 저 서해안은 일몰도 나름 운치가 있지만 일주로 얼마나 솟아오르는 해가 힘이 있습니까? 그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구름 없는, 여러분 하늘에 파란 하늘 보셨어요?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좀 이 봄이 봄 같지 않지만 예전에 생각해 보면 이 봄철에 비가 한번 오잖아요. 그럼 비 오고 나면은 그 나무에 뭐가 돋아나요? 파란 싹이 올라오는데요. 그 색깔 보셨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말로 이렇게 표현해. 파란 싹이 나오는 거예요. 파란 싹이 나오는. 그 말이에요. 응? 땅에서 비온 후에 광선으로 말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누가요? 하나님의 택한 다윗이. 여러분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돋는 해에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이런 여러분의 인생이 다 되시고 여러분의 자손이 그렇게 되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디 다윗의 삶이 이랬습니까? 예? 이랬어요? 무슨 이렇게 빛이 그렇게 다윗의 삶에 많았어요? 아니잖아요. 다윗의 삶이요. 얼마나 자기의 표현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요. 사실 밝은 날보다 어두운 날이 더 많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요? 언제 말입니까? 다윗의 마지막 말이에요. 마지막 날. 이제 인생 마무리할 때쯤에 돌아보니까 하나님이요. 때로는 높여주시고 때로는 낮추시고 때로는 빛 가운데 때로는 어둠 속에.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잘 버무려서 보니까 그게 뭐다? 작품이다. 작품. 어려움이 있어요. 도종환 시인의 말처럼 흔들리지 않는 꽃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인생마다 아픔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다윗이 얼마나 아픔이 있었던 인생이에요.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 아들마저 죽어버리잖아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러나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런 삶에 여러분 5절 말씀에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뭘 세우사? 언약을 세우사. 언약은 하나님과 묶였다는 거예요. 묶인 인생. 하나님에게 묶인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 하나님으로 대변되는 인생이에요. 다윗 하면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의 삶 중심에 계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인생이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누구 때문에 빛나요? 때로는 하나님 높여주시고 때로는 낮추시고 때로는 어둠 가운데 때로는 빛 가운데 굴곡진 인생, 고난 있는 인생, 아픔이 있는 인생이지만 누구 때문에 질그릇 안에 담겨진 보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제가 여기 성도교회 오기 전에 앞에 있던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물러나시고 새로 목사님이 오셨는데 나이가 몇 살이냐면 36살이에요 36세 담임 목사로 왔어요. 저는 거기서 쫓겨난 거잖아요. 그리고 성도교회로 왔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일로 쫓아보냈을까? 내가 뭐가 부족하지? 한때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정말 내가 학위를 안 해서 그런가? 아니면 인물이 이래서 그런가? 36세 담임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제주도 좋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죄송해요. 그분은 36인데 저는 46도 아니고 플러스 몇인지 벌써 세보니까 장난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아직도 부목사고, 이대로 나 부목사하다가 내 세월 다 지나고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닐까? 어쩔 때는 그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괜찮아요. 왜? 설사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해도 나 예수님 계시니까 괜찮아요. 예수 얻었잖아요. 예수님이면 되잖아요. 여러분, 저 서울에 있는 어떤 목사님은 교인이 10만 명이래요. 만약에 제가 목회하는데 성도가 10만 명, 저 천국 가기 싫을 것 같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10만 명을 목회하는, 그거 놓고 어떻게 가요? 에? 그런데 세상 떠날 때 다 놓고 가야 돼요. 예수님 손만 붙들고, 예수님 손 꼭 붙들고 아버지 나라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계시잖아요. 우린 날마다 뭐 달라 그래요? 뭐가 그렇게 부족해요? 저는 뭐가 그렇게 부족해요? 아니에요.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 얻었어요. 예수님 소유했어요. 예수님이면 모든 것 전부가 바로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괜찮아요. 하나님 나를 어디 안 세워주셔도 돼요. 여기 이렇게 여러분 저 가라 그러지 마세요. 나이 많이 먹었다고. 있으면 돼요. 예수님 계시니까. 우리 주님 사랑해. 여러분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 때문에 빛나는 거예요. 아침빛 같은 인생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무 중에서도요, 어떤 나무가 제일 멋있는 줄 아세요? 제가 월요일 날 저녁에 의림지 한번 다시 가봤어요. 처음 왔을 때 한번 밤에 가보고 월요일 날 두 번째인가 세 번째 가봤는데, 의림지 별로 볼 곳 없잖아요. 근데 볼 것 딱 한 가지 있더라고요. 소나무. 제가 그날 자전거 타고 올라가서 감탄하면서 다시 한번 봤어요. 그게 한 수백 년은 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수백 년 동안요, 거기 그 자리를 지키면서, 제천 춥잖아요. 이 추위 다 맞고, 눈보라 다 맞고, 된설이 다 맞고, 여름에 그 뜨거운 여름 다 지내고, 그걸 1년입니까? 수백 년을 지내면서 이 나무가 뻗어 올랐는데, 곱게 뻗어 올라간 게 아니고 그냥 올라가다가 이렇게 꺾어져가지고 밑에다 받침대를 해놨는데, 그 힘과 기상이, 기울이 느껴지는데요, 대단합니다. 그게 작품이에요, 작품이요. 이런 거예요, 다윗의 인생. 하나님은 우리를 흔들리는 갈대로 만들지 않고요, 이 작품을 만드시려고요. 이 비바람과 험난한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놔두시고 정말 작품, 빛나는 인생으로, 아침빛 같은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시려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요, 여러분들,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이 그대로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삶은 다른 이의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이며, 이 말씀은 타인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낮고 천한 나를 높여주시고 귀한 사명 주시고 인생의 값어치 있게 하시고 의미 있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멋있는 작품으로 만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영원토록 찬송하고 그 나라 가서도 영원토록 찬송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